수요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란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이해로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바울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꼭 알았으면 한다라는 뜻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신령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이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령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과거의 우상을 섬길 때와 같이 그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과 같은 체험, 황홀한 그런 황홀경의 체험 등의 모습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모습과 예언의 모습을 단순히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여기게 되면 마치 신이 사람 안에 합일되어서 하는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당들을 보면 어떤 귀신들이 예를 들어 동자나 장군 같은 거겠죠. 무당 안에 들어가 사람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접신 혹은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다 조종하면서 귀신의 말을 하게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것은 합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이 사라진다거나 우리의 행동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는 예수의 삶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게 되므로 예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합은 합일처럼 조정되어 내가 아닌 다른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알지 못할,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의 삶을 깨닫게 되는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먼저 명백히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의 시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주셔야만 가능함을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예수를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확신하는 자는 누가 뭐래도 자신의 부모를 부인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까지 구태여 바울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그랬듯이 고린도에서 그 도시의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린 징표로 예수를 저주하라고 선언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하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숨도 걸려있는 위험한 상황에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를, 그 연약한 그 패배자를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주님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의존과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3절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황홀경과 같은 그런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임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음을 항상 황홀경이나 방언, 환상, 이적 등 현저한 현상들을 동반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체험은 이방 종교들에서도 유발되는 것으로서 진정한 성령의 현상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성령 받음의 필수 불가결이고 가장 명백한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더불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주권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주권에 따른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이 모습들을 4절에서 말하는 은사, 그리고 5절이 말하는 직분, 6절의 사역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은 바울은 은혜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의 부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고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드러나는 하나하나의 현상과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적 언어를 쓰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한 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원천으로 성령, 즉 주를 다양하게 섬기게 하는 것을 위한 것들이며 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 하나님을 위한 다양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믿음의 척도로 나타내지 않아야 하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함께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입니다. 비록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모습, 즉 은사나 직분과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령의 나타내심의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한 가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특별한 은사들을 나타나지 않다면 자신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모습, 모든 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와 은사는 제각기 주어지고 이 모습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로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8절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하는 교육적 은사를, 그리고 9절은 믿음, 치유, 이적 등을 행하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 그리고 10절에는 방언, 예언, 통역 등의 특별한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은사 전부를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에 대한 소개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 각자의 장에서 소개하는 은사는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 또는 이 편지들을 쓰는 정황에 따라 특별히 몇 개를 지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들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이슈가 되는 은사들을 다룬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다뤄보면, 먼저 예언은 믿음을 복돋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잘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대한 특별한 신뢰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예언이 진정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악령의 장난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에 너무 힘들어서 에베소로 잠시 피난해 와 있는 상태로서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나눠진 그 여러 가지 파로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신뢰를 통해 이적이 필요했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은사에 관해 듣다 보면 자신도 그런 여러 가지 받고 싶은 은사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던가 치유의 은사라던가 방언이나 통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받는 거라면 확실히 드러나는 은사를 받아서 믿음도 좀 확인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들을 특별히 사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이 주권자적 결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진 은사가 마치 자기 업적인 양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힘들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시지만
은사는 성령이 주관자적 결정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저하게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현저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이심을 완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현상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예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것이 각자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은사나 직분 또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신비롭거나 황홀케 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성령의 현상과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가르친 의의 길과 다른 어떤 행위로 또는 주 예수가 도모하는 구원과 상반되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행위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해방이, 치유가 도모되지 죄악이나 증오나 갈등이나 억압이나 상처 주기 등이 도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 예수의 주권에 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악을 저지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것,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습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을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각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즉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의 유익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기뻐하실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의 모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주인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잠시 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이미 허락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허락해 나가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이루실 유익은 무엇인지, 나를 사용하실 일은 어떤 모습인지를 기도로 여쭤보며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잘 찾아서 바르게 사용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참된 진리와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성령은 결국 한 분이시기에 같은 목적이 있고 동일한 선상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차별하여 골라 원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그것을 믿으며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